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전까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약 3주간,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아닌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죠.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어서 쭉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은 그가 사실 짧은 기간입니다.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쫓겨나다시피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 칭찬하는지.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들을 칭찬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교회이거든요. 우리가 합하여져서 교회이고, 사실은 우리가 몸 그러면 손도 몸이고 발도 몸이고 다 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모두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교회를 그냥 어떤 건물이나 또 어떤 규모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즉 바울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참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는데,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던가,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 더 복된 믿음의 백성들로 서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고, 오늘 우리 한빛교회와 또 한빛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온전해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비추어보면서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 안에 더 온전하고 복된 교회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뭘 했느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가 왜 소중한지, 그것은 어떤 규모나 또 어떤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교회가 자꾸만 어떤 규모가 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를 들면 그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교회들의 진정한 고민은 우리들의 규모가 더 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여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를 점검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규모가 커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참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죠? 현재 한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만 해도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불과 6천 교회밖에 안 됩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100명 모인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작네, 작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 우리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제가 많은 집회를, 연합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청주 서지방에 한 30개 교회, 앞으로도 뭐 춘천이라든지 또 저기 뭐 정선이라든지 또 서울의 강동 집회, 이런 연합 집회를 가게 되는데 가보면 그 지방 안에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그저 한 두세 군데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10명, 20명, 5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우리가 교회가 적다라는 어떤 그런 가장 그분들의 모임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교회가 작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우리는 큰 행사도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갖는 안타까움은 저분들의 교회가 적구나, 작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제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분들은 그 지역의 교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과 그 수고를 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저는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교회가 다 큰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선포하면 됩니다. 교회는 그곳에 한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의 소리로 가득한 이곳에 여전히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안타까운 건 교회가 크고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교회를 그냥 그건 교회는 건물이고 사람이 모인 곳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룹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다른 걸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사람과 세상의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언제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힘써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자꾸만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규모가 크냐 적으냐가 아니고, 저는 요즘 정말 그 생각해요. 참 저희 교회도 저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어려운 교회, 또 미자리 교회, 이런 교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돕고, 또 우리가 11월 달에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리 전국교회 목회자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면 또 많은 재정이 들고,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런 모임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바르게 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저는 목회자들 이제 지방마다 가면 집회 중에 하루 정도는 그분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회를 새벽 저녁 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목회자 세미나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늘 그 말씀을 요즘은 꼭 드립니다. 우리가 참 목회가 수고고 또 애씀이고, 또 우리가 목회자의 한 생애와 또 그 가족들, 사모님과 그 가족들이 참 헌신하는 귀한 사역인데, 우리는 그 사역의 어떤 보람을 무엇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 규모를 얼마나 키우느냐를 자꾸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떤 실패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교회에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모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목회를 30년 해도 20년 해도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실패감을 많이 갖습니다. 난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실패한 목회는 없거든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갑니다. 전쟁에 나가죠. 우리가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지는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인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난 실패했어, 이런 군인은 없습니다. 혹 그 전쟁이 치고 내가 부상을 당하더라도 전쟁에 참여한 군인은 위대한 거예요. 그들은 영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군 묘지에, 그래서 군인들을 그곳에서 오랫동안 기념하여서 안장하는데, 그 국군 묘지에 꼭 전쟁에서 이긴 군인만 거기에 묻히는 건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은 다 영웅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는 전쟁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한 군인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나라를 위한 영웅이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질 수는 있죠, 그건. 그러나 전쟁이 질 수는 있지만은 실패한 군인은 없어요.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그 나라를 구하는 열심과 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실패한 교회는 없어요. 왜? 그 교회가 크든 적든 저 시골 어려운 농촌에서도, 아니 저 오지에 있는 낙도의 섬에서도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건 거룩한 삶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쫓겨왔지만 그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는 기뻐합니다. 나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준은 결국 세속적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론은 뭐죠? 나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궁핍할까? 나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별로 내세울 게 없을까?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혼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는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대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이곳에 교회로 서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새벽 기도로 모이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우리가 이 교회가 오늘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것이면 우리는 감사한 거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모여서 날마다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재미있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빛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뭐 또 몇 층 더 쌓았느냐, 올해는 우리가 얼마나 더 땅을 많이 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여전히 이곳에서 세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 되는 거지. 그죠? 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입니다. 11절 12절 교독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늘 우리의 삶이 세상과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가 늘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읽힌 책이 있죠. 그죠? 우리의 신앙이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죠? 참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책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막 좋아하고 환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팬입니까? 뭐 누구의 가수의 팬이고 누구 선수, 어느 뭐 선수들의 팬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팬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좋아하고 열광하는데 팬일 뿐이에요. 그냥 좋아할 뿐이지
우리가 그의 삶을 본받고 따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느 선수를 열광하지만 우리가 경기장에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기뻐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열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지만 때로는 그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다른 팀을 응원하기도 하죠. 팬은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여야 된다. 그분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팬으로서의 열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죠? 그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열광하는 팬들은 대단하죠. 그리고 그 열심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아무도 살지는 않습니다. 좋아할 뿐이죠. 혹 우리의 열심이, 혹 우리의 신앙이 팬은 아닌지. 우리는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세 번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릴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더 깨어서 내 영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축복보다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더 기도함으로 나의 영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치 똑같이 우리의 공간에는 수많은 소리가 지금 흐르고 지금도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에 내가 어디에 채널을, 오늘 여기 만일 여러분 라디오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라디오에 어느 주파수를 맞추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교통방송에 주파수를 맞추면 계속해서 자동차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추면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똑같이 예배실에 앉아있지만 내 영적인 채널을 어디에 조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다른데,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하죠, 교회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뭡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죠. 어느 교회가 주님이 직접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말을 하지요. 그런데 성도들의 복은 뭐냐? 그 말이 나에게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노력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아니라면 그 주파수가 흐려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좀 잡음이 들려요. 두 번째로는 소리가 점점 흐려져요. 그러다 마침내는 아예 안 들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의 말이 많이 들린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채널이 흐려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갔는데 이 사람 소리, 어느 사람 소리 듣고, 여러분 어느 교회나 사람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소리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소리를 크게 듣느냐, 그게 내 영적인 삶의 성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20년 다녀도 늘 사람의 소리만 듣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자라거든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영이 복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늘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